네,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9절 33절 말씀의 근거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가급적 저를 잘난 외모는 아니지만 저를 주목해 주시고 말씀을 잘 청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마약 기사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들에게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스타들이 그런 스타들이라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대체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에 손을 댔을까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상회로. 가령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길 때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과 데이트를 할 때 이 보상회로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뿜어내는데 바로 이 도파민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뭘 느끼게 만듭니까?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이나 쾌감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른바 탑 클래스 영화배우 그리고 아이돌 가수인데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정점을 찍고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평범한 일상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쾌감을 주는 마약에 노출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왜 마약을 하는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뭔가 부족한 결핍보다는 부족할 게 없는 과잉에서 이러한 마약 중독이 비롯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결핍이 아니라 뭐에서요? 과잉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앞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후에 약 300년가량 로마로부터 매우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이단 종교였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380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교라는 개념이 뭡니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슬람교 외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건물도 없이 그저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주 웅장하고 사치스러운 바실리카 건축 양식의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에 보시는 대로 얼마나 장엄한 예배당입니까? 이 바실리카 양식의 세 부분으로 예배당이 구분되어 있고 당시에 로마 전역에 이제 이 예배당들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로마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 시기부터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불같은 시험과 박해를 받던 교회가 이제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지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로마 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 당시 독일의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뭐를 내겁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이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냐,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카톨릭 교회가 판매하던 면죄부 때문이에요. 면벌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당시에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했어요.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건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팔았다고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쉽게 말해 면죄부란 돈을 받고 재물을 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속죄 증명서입니다. 심지어 카톨릭식에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면죄부를 사면 현재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지옥불에서 혹은 연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국 내세를 이야기할 때 천국과 지옥밖에 없잖아요. 카톨릭은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해요? 연옥이 있다. 중간 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면죄부 가격은 당시 신분별로 가격이 달랐어요. 일반 국민들은 한 6개월 정도의 집세 그리고 송아지 3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적은 금액입니까? 아니에요. 큰 금액이죠. 그럼에도 이 면죄부가 많이 팔렸을까요? 적게 팔렸을까요?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성경에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지금처럼 성경이 보급되지도 않았고 당시의 성경은 어려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카톨릭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었어요. 수준이 낮았다는 말이죠. 이처럼 민중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상식에 반하는 황당무계한 설교와 가르침을 해도 도무지 분간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사제가 엉뚱한 말을 하고 대놓고 면죄부를 팔아도 어때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바로 착수한 작업이 뭐였죠? 신약 성경을 일반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 전에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나 독일어 성경의 보급이 일반 사람들에게 비로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루터가 쏘아 올린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며 이 운동이 오늘날 개신교를 낳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를 한자로 보면 고칠 개, 새신, 종교, 교이며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다 그리고
저항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이 모든 교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43장에도 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아멘.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죽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쪽으로 분열을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는 남쪽 유다 왕국의 제 16대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의 마지막 성군으로 평가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유다가 586년에 멸망해요. 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반면 유다에는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는 더 나중에 멸망을 맞게 되죠. 마지막 성군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고작 8살입니다. 이게 사연이 있어요. 요시아의 부친 아몬 왕은 우상을 섬기던 악한 왕으로 2년간 통치하다가 부하들을 통해서 암살돼요. 다행히 이때 쿠데타가 실패해서 그 반역자들은 살해되고 그 아몬의 뒤를 이어서 어린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이죠. 이후 요시아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2절에 나온 대로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솔로몬의 아들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이 요시아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공적이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인데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3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째 곧 16의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고작 중학생 정도인데 예은이 나이죠. 중학생 정도인데 이때부터 요시아는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4년 후 20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첫 번째 과업이 뭐였습니까? 온 유다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철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국정 과제 1호였습니다. 참고로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던 그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다에는 혼합주의 신앙이 만연했습니다.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망하는데, 이 정체가 뭡니까? 혼합주의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죠. 사실 이 같은 혼합주의 신앙은 허울 뿐이고,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10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율법의 첫 계명의 입각에서 요시아는 과감없이 온 우상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먼저 나무든 뭐든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 우상들을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다가 뿌립니다. 심지어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우상들의 신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내서 그 뼈까지 모두 파내어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살라버리죠. 이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던 그 제단들, 각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그 제단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남김없이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요시아가 챙겨야 될 국정과제가 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같이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역사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시아의 두 번째 과업이 나오는데, 우리 8절과 29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마세야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대대적인 우상 척결 작업을 끝내고 요시아의 두 번째 과업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동안 성전의 꼴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요시아가 총 4명의 감독관을 세워서 전심으로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그 작업 중에 뭘 발견하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자 요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충격받고 애통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22절에 오늘 나오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 나라의 가세가 이렇게 기울고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구나. 요시야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어서 요시야가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유다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불러 모아서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책을 크게 읽어서 들려주며 지금부터 다시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 율법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요시야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다음으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혁의 과제 첫 번째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루터가 활동했던 당시 중세교회의 신학은 한마디로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니 자꾸 뭘 강조할까요? 어떤 선행이나 업적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보세요. 차이점이 뭐예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잖아요. 불교에 가면 108배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수련을 해야 된다. 다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공적과 선행과 의지를 쌓아야 된다고 말해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도적인 친절과 선물, 돈과 아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설립자인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평소 한국교회 설교의 위기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면 무엇이나 다 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구원받을 수 있는 값싼 복음이 남발되고 있다. 사람들의 비위에 맞춘 값싼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간 큰 예배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참 가슴 아픈 지적이며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만 잘 드리면 존경받는 성도로 대접받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헌금이 중세 면죄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네? 돈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머니에 관심 있는 분이세요? 부정한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예배만 빠지지 않고 헌금만 잘 드리면 A급 신자, 1등 신자로 부추기는 그 태세가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낳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가르치는데 그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게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왕으로 인정하겠다. 반면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려있는 강도는 힘없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여깁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이 싫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반면 십자가의 신학자들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승리의 근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함과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 또한 그의 신학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루터가 정의한 신학이 뭐였냐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바울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나니.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다른 것은 없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이 십자가가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개혁의 과제 두 번째는 십자가 정신이란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떤 기념일입니까? 바로 작년에 있었던 12구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20대에서 30대 비율이 거의 80% 정도가 돼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민의 아픔에 가장 공감해야 될 대통령 전차, 그 추모식이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고 참석하지 않고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최재혁 씨의 어머니 김현숙 권사님은 30년간 다녔던 교회에 더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10월 29일 저녁 10시쯤 이 권사님의 아들 재혁 씨는 40대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이태원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길을 나섰어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고 술에 취한 동료들을 먼저 택시에 태워보내고 지하철을 타러 이태원 출구 1번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거대한 인파에 밀려 넘어졌고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김현숙 권사님은 적어도 교회와 교인들은 말 못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고 곁에서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 교인들은 할로윈 축제를 귀신 축제라고 부르면서 신앙인이면서 다 큰 아들이 왜 그런 곳에 갔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도 그 분향소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아들을 잃은 슬픔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믿고 신뢰했던 교회조차
등을 돌리고 외면하니 그 권사님의 가슴은 남아나질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참사는 다른 사회적인 참사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할로윈 축제가 귀신 축제라서 사고가 난 거라면 성탄절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념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분명 그릇되지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돼요. 세월호 때도 어땠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도 그 교인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동일해요. 이태원 참사 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한국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한 생명의 존엄을 아는 신자라면 말없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충분히 애도하고 어떻게든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는 일이 어떤 말보다 100마디 말보다 가장 필요해요. 나아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뜻만을 성취하기 위해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께 애걸하는 그런 짝퉁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희생과 이타적인 삶이 진정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가슴에 있는지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되묻고 또 되물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본문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500년 전 그 루터가 쏘아 올린 종교개혁이나 오늘 살펴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빛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정신대로 살아가는 신자가 점점 멸종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버랜드 갔을 때도 그 안내하는 사람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이 동물들이 다 멸종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보기가 힘들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야가 보여주었듯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앞에 뜻을 세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뜻을 세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팔로교회가 이 깨지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오직 십자가만이 드러나며 그 자리마다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깃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